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11장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지혜로운 아들이 뭘 배우죠? 11장 1절에서 8절을 보니까 여기에는 저울이 갑자기 오고 추가 나오거든요. 경제생활이 나오네요. 그런데 3절에 가니까 정직한 자가 나오고 5절에 가니까 완전한 자가 나오고 6절에서 다시 정직한 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8절에서 결론으로 의인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언어에 있어서 정련된 말을 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수는처럼 정련이 되어야겠구나. 그 이사야가 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혀가 부정한 것을 알고 제단 숯불로 치진 것처럼 우리의 언어 전체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득 차서 정련되어야 하겠구나 하는데 이제는 경제생활 도량형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화폐 가치는 정부가 정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화폐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래서 잣대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사를 하든지 간에 또 뭐 평가를 하든지 간에 돈 거래를 하든지 간에 격리를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굉장히 정확한 잣대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질문은 뭐죠? 공평한 추, 샬롬의 돌인데 온전한 돌이에요. 온전한 저울. 내가 하고 있는 거래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나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만 사용하는가? 나는 정말 재정적인 온전함을 위해서 노력하는가? 나의 경제생활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가? 나의 경제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가? 정말 코람데오인가? 정직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나는 기도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교만이 오면 욕이 오거니와 오면 온다. 교만 친구는 욕. 그죠? 이들은 늘 같이 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겸손과 지혜는 같이 가. 그럼 2절은 1절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정확한 그 저울, 온전한 저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만하면 우리 저울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규모를 떠나는 거예요. 분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정부도 규모를 떠나고 분수를 떠나면 온 나라가 빚더미 위에 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겸손은 일반적인 겸손 아니고 아주 특수한 단어인데 합리성 혹은 분수, 합리적인 사람은 분수를 잘 지키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저희 평생 신조 가운데 하나가 빚 안 지고 산다. 유학 생활도 내가 빚을 안 지고 돌아왔는데 100만 원을 들고 왔더라고. 뭐 현대인들은 빚도 자산이다 이러는데 어쨌든 규모 있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3절로 넘어가면은 정직한 자의 온전함은 자기를 인도한다. 성실이 온전함이에요. 그죠? 온전함. 정직한 사람은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패역한 자는 늘 더블 스탠다드로 강한 자와 약자 앞에서 서로 다른 이중잣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자면 우리의 경제적 잣대가 얼마나 정직한가. 우리는 돈의 유혹이 너무나 강한 시대를 살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는 사기가 지금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돈에도 영성이 있구나. 돈에 영적 권세가 있구나. 따라서 우리는 젊어서부터 돈을 정직하게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11조도 늘 정확하게 내고, 왜 그렇죠? 그냥 사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구나. 그 주님과의 어떤 그 교제 속에서 순종하면서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이게 내가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행위구나. 이런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 9절에서 15절로 가니까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뀌죠. 새로운 단어들이 막 나오네요. 뭐가 나오죠? 여기에는 이웃이 나오네요. 이웃이. 그리고 10절에는 성읍이 나오네요. 도시가 나와요. 11절에도 성읍이 나오고, 12절에 이웃이 나오고, 13절에 이제 이웃 돌아다니면서 한담하는 자들이 나오고, 14절에는 백성이 나오고 국민이 나와요. 그죠? 15절에 다시 타임이 나오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안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공동체의 안전에 있어서 여기 이제 의인과 사특간자가 나왔습니다. 그죠? 사특간자는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해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특간자는 어떤 자예요?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겠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예요. 속임수가 절묘한 친구들이에요. 친구인 채 해요. 도움을 주는 채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친구의 이름으로 늘 우리를 속이죠. 그들의 말에 또 권세가 있어. 돈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말에 악의 현존이 이런 악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깊은 곳에 악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이 잠언의 지혜로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요. 성경의 지혜로, 말씀의 지혜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신앙생활 최고의 목표는 영적 분별이에요. 그죠?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 오는가, 내 위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가, 이게 가짜 위로인가, 내 고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가짜 고독인가, 잘 분별해야죠. 이 의인은 그동안 지식을 많이 쌓았어요. 그죠? 10장 14절에도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그죠? 지혜로운 지식을 간직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식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죠? 영적인 지식을, 말씀의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그런데 10절이 참 재밌죠. 10절과 11절이 사행을 이루어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요. 의인이 참 중요한 직분을 맡으면 온 회사가 기뻐해요. 왜? 그 회사는 11절에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거든. 정직한 자의 축복.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직한 사람, 공정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 축복으로 온 나라가 이렇게 형통해져. 그 10절에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쳐. 왜냐하면 악인의 입 때문에 나라가 망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온 공동체를 붕괴시켜 버리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괴담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악인의 말이 온 나라에 파괴적이야. 괴담 사회가 돼서 정보 사회의 폐허가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는 참 늘 깨어 있어야겠죠. 늘 팩트를 잘 체크하고, 그리고 이 팬덤에 빠지지 않도록.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 현재의 보수를 더 초월한 고급 보수를 찾고, 진보적인 사람은 현재의 진보를 더 초월하는 진정한 진보를 찾고,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더 큰 좋은 사회로 나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형통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2절과 13절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가 나오네. 비밀 룻을 하는 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이 팬덤 현상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비밀을 룻을 해. 한담하는 자는, 여기 한담은 중상모략이에요. 비방이고. 그런데 가십하는 거죠. 가십. 근데 여기에 비밀이 나오잖아요. 비밀. 이 비밀이 뭐냐면 친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밀 룻을 한다는 건 뭐냐면 깊은 우정의 대화를 룻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친분을 쌓았거든. 그런데 이걸 이제 파기하는 자다. 그러니까 한담하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이에요. 가십이 감염력이 너무 강해. 가십의 전파력은 진리의 전파력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강력해요. 그리고 대부분 친구들이야. 그리고 그들의 말에는 늘 부분적 진실이 있어. 그래서 맛있어. 별식 같아. 그 이제 이런 한담하지 말라, 한담하지 말라. 이런 뭐 제가 적용을 안 해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참 그러니까 참 교회가 현대 교회가 드림 교회는 안 그렇지만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그 교회가 더 깊은 더 성숙하고 깊은 지혜와 참 진리의 공동체가 이제 되어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한담하는 것들이 잘 통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